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들을 이제 지칭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왜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썼는지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이제 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살펴보고 또 중심 주제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히브리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살펴보면 둘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가 받는 편지인지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그러면 후보가 여러 명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겔라, 누가 뭐 이런 사람들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작자 미상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이죠. 또 수신자를 살펴보면 도대체 누가 이 편지를 받는 것이냐 이것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낸 건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것을 권면하기 위해 썼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이제 권면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가 왜 쓰여져야만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책인지 이제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 이걸 또 살펴보면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외적인 부분인데 히브리 성도들 곧 기독교 유대인들이 굉장한 큰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내적인 부분으로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외적인 핍박의 요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같은 동족인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핍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정부는요, 로마 정부로부터도 이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이제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신이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반정부 사람들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핍박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는요, 이 로마의 대화제의 범인을 기독교인들로 지목하고 상당한 핍박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핍박의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핍박당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써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요소 살펴보면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익숙하고 그것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상당한 문화 충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이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일종의 상실감 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상실감과 그 다음에요 이질감과 또 문화적인 그런 충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 유대교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기독교 유대인들이 예전에 내가 율법을 지켰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움들이 이제 마음에 생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절대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졌고요. 그 다음에요, 핍박이 있어도 또 환란이 있어도, 그 다음에요, 마음의 상실감이 있어도, 그 다음에 이질감과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절대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이 거룩한 진리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또는 탁월성,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또 우월한 일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가득 들어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심 주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적인 분이시다. 현실적으로 도움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고, 자, 이분은 현실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현실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계속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을 강조하는데, 비교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천사들, 모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제사제도, 정말 귀한 것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증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약은 미완성이다라는 것이고 신약은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또 신약은 실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성경입니다만, 그것은 그림자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죠. 그 실체 때문에 구약의 그림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우리가 당한 고난 다 당해본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럼 할 일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때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예전에 구원받지 못한 삶을 그리워하거나 또는 동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이신 분이라 관념 속에 있는 분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현실 세계로 들어가서 치열하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이런 유혹을 얼마든지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가장 탁월한 분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위대하고 탁월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